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여기 되나요? 최근에 이단들이 코로나19에 눌려서요 조용해져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우리 창원에도 있는 이단, 우리 신천지, 또 여러분 구원파, 안산홍,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창원에 있는데요. 그 이단들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몰매를 맞을까봐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기성을 부릴 겁니다. 우리 옆에도 언젠간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는요 여러분 신앙 밖의 이단입니다. 이론적인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른 신을 믿든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여러분 이론을 믿는 이론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안의 이단이 있습니다. 신앙 안의 이단은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과 전달에 있어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앙 안의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 밖의 이단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요. 신앙 안의 이단들은 우리가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 밖의 이단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장막교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인데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로 지금 숫자에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현 시대와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한다는 것은 현 시대의 잘못된 사상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 안에서의 이단들, 구원파나 여러분 다락방이나 이런 신비주의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준비된 이단들이 풀어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아마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또 이단과 또 신앙 밖의 이단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이단을 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는 신령하고 완전하게 부활한다. 한 번 더요. 성도는 신령하고 완전하게 부활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고 또 엄청나게 세부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활신앙만 잘 정리해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날쌔고 날렵하며 날카롭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하고 십자가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너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핀 것은 바로 앞에 35절에 등장했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면서요,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반만 믿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들어서 씨앗의 비유, 또 주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신다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은 그 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신앙 밖의 이단들과 또 신앙 안의 이단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가도 그냥 크게 싸서요, 대충 흐리면서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단들을 대항해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금도 많이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아니, 휴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예수 믿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정말 이런 게 맞는 거야? 영생교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영생이 나쁜 건데 어떻게 너희는 영생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혼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때에도 고린도 지역에 그런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디아조라고 해서요, 여러분 창녀들이나 음란 문화와 또 무역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상들이 고린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들이 고린도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고린디아조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여자처럼 해갖고요, 많은 창녀들도 엄청나게 많은 온난과 온청과 창녀의 문화도 여러분 흥행하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신앙을 가지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씨앗의 비유, 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다양하게 창조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42절에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까지가요 42절부터 4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부활체라는 것, 부활의 몸이라는 건 무엇이냐?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는 뜻입니다. 썩은 것이 뭘까요? 이 흙에 뿌려져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무트 분리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은 살아나고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져서 흙으로 산화되어 가버립니다. 또 화장해서 세상에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썩어 없어질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육체로, 그 부활의 육체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부활하고 나면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그 육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늙어가죠. 거울을 보니까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가? 내가 벌써 이렇게 주름살이 많았는가? 뭐 저는 잘 안 놀랍니다. 40대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늘 그 얼굴과 그 모습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번드르르 해갖고 주름살이 더 나고 더 뚜렷하게. 그런데 살결도 곱고 이뻤던 분들은요, 이게 얼굴을 보면, 화면을 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살이 착착하게 생기고요, 또 몸매는 이렇게 착 들어갔던 게 일자로 착 내려오고 있고요, 근육은 처져지는 걸 보면은요, 야, 이거 세월이 가니까 이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 뭐 34, 24 이러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나중에 할머니 되면 똑같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거의 다 똑같이 D자형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D자는 나요. O자형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뼈에 하나님께서 살을 붙여주시는데 그 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과 다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살, 썩지 아니할 걸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포는 다 썩기 때문에 그때의 세포는 다른 것으로 입혀질 겁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히 함께할 그런 가죽과 표피로 입혀질 것이란 뜻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여기 욕된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아티마란 단어입니다. 이 아티마란 단어는 무례하고 불명예스럽고 망신살스럽고 굴욕적이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요, 되게 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해지고, 이런 것 여러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부족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욕되고 불명예스러운 몸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수치도 없어요. 그때는 욕된 일도 없어요. 말실수할 일도 없어요. 그때 가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럴 필요 없어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약한 것은 육신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에 잘 걸리고, 또 여러분 상처를 잘 받고, 또 상처가 잘 나고, 이런 쭈글쭈글해지는 이 세포, 이 육신, 이 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부활할 때는요, 아주 강하고 완전한 육신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피부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눈에 안질이나 뭐 공내 뭐라 그래요, 백내장 이런 거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강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 이 강하다는 단어를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해갖고 몸이 탄탄한 사람들, 군인들을 강한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날 우리 육체, 부활체는요, 이르지 않습니다. 강하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피부와 탄탄한 탄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이 모공이 뻥뻥뻥뻥 뚫려서 저도 한때는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여드름 관리를 안 했더니 한번 짜고 그냥 자국을 남겨놨더니 막 곰보처럼 이렇게 모공이 돼 있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옛날에 그 생머리와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피부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의 비결입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으로 주님 창조되었고 여러분 싹 육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신령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령하고 완전한 부활의 육체, 부활체라 그러죠.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왜 부활이 있기나 하니? 부활하면 어떤 육체로 태어날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요, 우리의 지금 이 피부 아닙니다. 이런 피부인데 완전한 피부여서 영원토록 늙지 않는 여러분 순천연의 탄력제를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욕되지 않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이 거기서는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일어날 거예요. 말실수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악한 마음도 없을 거예요. 약하지 않을 겁니다. 병들거나 여러분 어렵거나 이런 일들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남자는 막 근육 몸매고 여자는 막 그런 몸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는요 우리의 육신보다 더 완전해서 그 몸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완전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만 믿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되고 그 이유는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또 장막교에 빠지고 여러분 박태선이 또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하고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이단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란 뜻이겠죠. 여러분 아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독론, 원래는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번역하면 기독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라 그러죠. 원래는 기독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 아담의 기독론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기독론 처음 들어보시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아담의 기독론입니다. 이 아담의 기독론은 언제 생겼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메시아론에 대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신앙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의 모든 신앙이 다 바뀐 게 몬교회론.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것도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고, 아담의 기독론도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자였지만 두 번째 인간으로 오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신앙 밖의 이단들이 이 당시에 창궐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플라톤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인간은 이데아 시대에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타락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인간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신이었어요. 다 신이었는데 이 신들이요 갑자기 타락을 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잠깐 내려온 거예요. 물론 인간도 있었지만 인간의 땅에 내려왔다가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살리고 나서 다시 신의 모습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인간주의, 인간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론 하면 바로 예수가 이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론의 똑같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부활을 얘기할 때 세상의 것으로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신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타락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이 땅에서 열심히 인간들을 구원해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대. 여러분 그런 신화 많이 보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거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인간에게 잠깐 내려오셨다가 바로 타락해서 쫓겨났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예수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기록된 바, 성경의 기록을 갖고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러분 이 기록된 바는 성경을 인용하는데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 쓰는 그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달라요. 약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데 이건 뭘 인용하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이 얘기를 갖다 인용해 온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고 원래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따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은 달라요. 성자 예수님과 다르고 성부 하나님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신과 하나님과 다른 피조적 존재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플라톤의 인간론을 지적하면서 너희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심리학적인 인간론, 과학적인 인간론이에요. 과학적인 인간론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은 없다라고 한 책들. 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인간을 에너지로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에너지로 산화될 뿐이다. 인간은 죽으면 이 땅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에너지로 산화될 뿐이다. 에너지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읽으면요 묵직해갖고요, 이야 허무해져요. 또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적인 신앙론을 갖고 와서 죽으면 귀신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토속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면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게 살짝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물질이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은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목표는 바로 이 물질을 벌려고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삽니까? 그냥 다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뭘 그래,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고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이. 그래서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내가 큰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이름 날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 날리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 세상적인 걸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까지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 신학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돈 때문에 포기했어요. 자기가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11조 많이 안 내면 완전히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더래요. 장로도 못 되고 신학 신장도 못 되고 건축원금 한다고 돈 걷고 뭐 걷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서 전도사가 돼갖고 안 낼 수도 없고 빚져서 낼 수도 없고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돈 안 벌어놓고는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해갖고 돈 번다고 나와서 택시 운전수 하고 계세요. 아직도 신앙으로 못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선배 목사님,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땡전 한 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빵이 찍혀도 전혀 걱정. 빵은 좀 낫죠.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죠. 전혀 관계 없어요.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지가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치졸하고 나약해도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물질주의와 명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직분이 마치 그냥 높은 관직인 것처럼 생각되고,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뽑아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뽑아주는 사람이요, 또 모든 사람은 일괄적으로 있든 없든 평범하게 다 똑같이 돈 내! 그래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 당시에도 플라톤의 인간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이 타락해서 잠깐 내려왔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올라간 게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먼저겠죠? 그것을 46절에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먼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첫 아담처럼 육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 부활함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 신앙 외적인 이단들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읽으시면요, 이거 왜 이런 말을 계속 쓸까? 뻔한 얘기인데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 그러셨죠? 여러분, 여기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 물질 문화와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대적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신학을 대입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본질은 양보하지 않고 본질은 붙들고 여러분 상황은 양보하는 식의 신앙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칼날처럼 탁 긋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복이고요, 신앙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요. 신앙은 대충 나랑 인간관계가 좋으면 맞는 거고, 나랑 인간관계가 틀리면 틀린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랑 아무리 친해도 잘못된 길을 가면 틀린 거예요. 신앙은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나빠도 바르게 가면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요,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틀어지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거 필요 없어요. 나랑 감정이 안 고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진리고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해도 아니래요. 그런데 나랑 막 감정만 좋으면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지 맞아 하면서 넘어가요. 이 감정의 신학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헷셀이 말한 것처럼 정감적인 해석, 성경은 감정이 있어야 해석이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은요, 너무 이성을 차단하고 감성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버리고, 기분 나쁘면 뭐 빠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이게 해버리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한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배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맞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세상에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하며 신앙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안 빠지는 방법은요, 세상이 모든 이 판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 땅 문화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다. 한 번 더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는 이단들. 당시에 신앙 안에 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와 여러분 케노시스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나? 여러분 그노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너희가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할 때 가연설이라는 걸 설명하셨죠? 가연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풀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신령한 것이요 신실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완전한 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완전한 육체다. 이게 결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합니다. 결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가셨는가? 그것을 잠깐 인간의 몸을 가상으로 빌려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가연설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아까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철이 들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다시 신의 나라로 복귀한 것이 이데아 사상에 있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졌지 않느냐?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랬더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때에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빌려서, 잠깐 빌려서 들어온 거다. 들어와서 그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떠나가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렸다가 떠나간 거, 이걸 가연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가 아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너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부활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주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난데가 다르다. 지금 난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함을 포기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어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걸 주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배우고 있던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케노시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케노시스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리아에게 난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잠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생인데 그 선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거다. 아들로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 알아서 신성과 인성을 놓친 그런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요 정확하게 48절과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들과 똑같고 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흙에 속한 자에서 내려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체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절을 쓴 이유가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상들, 고린도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 안에 들어온 이단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안산홍 뭐 이런 구원파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경을 똑같이 해석해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석해 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총체적인 이야기는요 결국 35절에 말한 도대체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 뒷부분은요 그 당시 문화에 대해 문화를 향해서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내는 일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던 신앙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왔는데 잘못 해석된 것들을 다 갈라놓는 날카로운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시다시피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천지나 지금 많은 이단들도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행할 겁니다. 점점 교회는 예배드리기 힘들고 이제 성경 공부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줌으로 하긴 하되 줌으로 1시간 이상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자훈련도 하고 다시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역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는데요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리로 하나님의 더 명확한 것으로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이단들이나 여러분 다른 신비주의다나 세상 사상 가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르게만 배우면요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 여러분 칼빈주의 교리라 그러죠. 이 개혁주의 교리가 가장 성경적인 교리인데 이 개혁주의의 이 사상, 이 교리를 갖고 있으면요 정치, 문화 모든 곳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막강해요.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요 막 기관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총알도 많아요. 다양하고. 그런데 저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총알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만 턱 건드리면 다 무너져요. 권총 갖고 오는 거예요. 권총 갖고. 딱콩 쏘는데요. 우리는 기관총이 이따만큼 있는데 기관총을 안 쏴요.
총은 갖고 있는데 총을 안 쏘고 총알이 없어갖고 뭐만 하고 있냐 하면요, 말로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까요? 우리가요 더 막강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아는 것도 귀찮아하고 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장에는요 다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제자훈련도 곧 할 겁니다. 또 많은 것들을 우리 목장은 아직 전도회는 시작하지 못했지만 세계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은요 이 바깥에 있는 신앙도 들어올 수 없고 또 신앙 안에 있는 이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셔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고수해내고 지켜내고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